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눈 감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눈 뜨면 현실이 보이는 신앙인의 결국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눈 감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눈을 떠도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일까요? 눈 감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데 눈을 뜨면 현실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왜 현실이 보일까요? 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십자가를 통하여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형벌로부터 온전히 해방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고통의 환경이 주어져도 조금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온전히 해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통의 환경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정말 정직한 분이 계셨습니다. 신앙이 정직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손을 올리는, 이렇게 아니면 두 손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찬송을 늘 불렀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이 제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그것을 알게 됐냐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적인 얘기를 하면 기뻐해요. 근데 이분은 영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좋아하지 않았어요. 같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서로 얘기하잖아요. 신앙 얘기. 근데 그런 얘기를 싫어하세요. 그때 제가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저한테 자신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해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쉽지 않은 얘기인데 자신의 신앙을 감추길 원하는데 들키지 않기를 원하는데 이분은 솔직하게 제 앞에서 자신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영적인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찬송할 때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 영으로 찬송하는 자와 혼으로 찬송하는 자는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영적으로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98년도에 서빙교동에 있는 한 교회에 성령 집회가 있다고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게 찬양을 하는지 그 찬양에 도취되어 있는 어떤 한 분이 스텝을 막 밟으며 온몸을 떨며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찬양을 마치고 현실에 돌아오면 황홀경에 빠진 변화산의 기적은 온데간데 없고 원위치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진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과 불에 쪼인 사람, 예수님을 영으로 만난 사람과 학문을 통해서 배우 공부해서 혼적으로 만난 사람, 심령의 지성소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철저하게 이렇게 영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 예배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영으로 만난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철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적인 관계 회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성령님께서 나를 살아주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미 영적으로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진 거예요. 그냥 감화와 감동이 내 안에 영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전혀 그런 영적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둘째는 기도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영으로 만난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받은 은혜만큼 십자가 앞에 엎드려 매일 몇 순간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자신을 끝없이 변화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1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을 살피면 비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만나지 못한 자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받은 은혜를 그냥 쌓아갈 뿐이에요. 마음과 생각 속에 채워놓고 쌓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내 의식과 나의 존재함 속에 채워놓고 쌓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받은 바 은혜가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까지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고 그냥 쌓아놓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속 사람의 성품은 먼지만큼도 변화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그 죄악된 저주의 기질이 마치 황무지에 흰 눈이 덮이게 되면 모든 것이 하얘지니까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흰 눈이 다 녹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 실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거칠고 한편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실제 삶의 고난이나 시험을 받게 되면 옛사람의 기질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은 억만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억만가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받은 바 은혜는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신의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 기질이 그대로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해가 정말 자식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기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전해주시는 말씀 앞에서 온갖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예수님도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는 사랑으로 모든 의를 드러내야지. 아주 충만한 은혜 받고 돌아오면 누가 또 기다리겠습니까? 자식을 앞세운 마귀가 배에서 끊임없이 주장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받은 바 은혜가 있으니까 하루는, 이틀은, 3일은 참아요. 왜? 사흘을 참으면 살을 면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뻘짓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받은 바 은혜가 다 완전히 바닥을 쳐요. 그럴 때는 옛사람, 은혜 받기 전에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서 그 자식을 패대기 칩니다. 그동안의 일주일 동안 참았던 거 다 그냥 도로 갚아줘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직접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변화가 된 거예요? 먼지만큼도 변화가 안 됐잖아요. 50년에도 그 죄악된 저주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은혜 받고 강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뒹굴었는데 지금도 악한 마귀의 나를 쥐고 흔들면 그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잖아요. 이게 뭐가 변화된 거예요? 먼지만큼도 변화가 안 된 거예요. 그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에 소유된 성품이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옛사람의 저주속이 제거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도의 출발 장소가 철저하게 다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심령의 지성소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심령의 깊은 곳으로부터 기도가 출발돼요. 그러나 학문과 지식을 통해 배운 거에서 머릿속에 집어넣은 사람들은 머리로부터, 생각으로부터 기도가 출발돼요. 넷째는 찬송하는 영역이 철저하게 다릅니다. 심령의 지성소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하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심령 안에서 기도가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모션이나 행동을 취할 필요가 어디 있을까요? 다섯째는 기도의 방향이 철저하게 다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기도의 방향은 심령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변화가 안 되면 절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리까지 속사람의 심령의 평화를 이루는데 올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악한 마귀 세력이 여전히 그 심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육신의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 수많은 날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의 성품이 먼지만큼도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말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인위적으로 두 손 들고 아멘하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 안에 늘 영으로 화답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왜 두 손 들고 인위적으로 아멘하라고 시키지? 그것은 53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친히 내 마음과 생각, 내 의식과 내 존재함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친히 내 마음과 생각, 내 의식과 존재함의 모든 영역을 성령으로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왜 자꾸 그것을 표현하면 할까요? 내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내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분과 영적 교통과 교제를 내 머릿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행동하고 모션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주님과 교통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진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속에 있느니라. 장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이 있다 그러잖아요.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알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다른 데서 뭘 찾아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른 행동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인위적으로 외형적으로 그것을 보이게끔 마치 충만한 사람처럼 자꾸 시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분들이 왜 그걸 시켜야 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분들의 영적 상태를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분들의 영적 상태를 해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분들이 진짜 심령이 정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성령으로 충만했던 시절은 중학교 2학년 때 말해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청량리 오스카 극장 근처에 살았는데 성령을 받고 난 후에 3년 동안 학교에서 들어오면 가방을 내려놓고 용답동 전철역에 있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 가서 홀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언제나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상구야 너 왔니? 그런 영적인 내 마음에 그런 울림이 있어요. 그때의 기도는 주로 방언 기도를 드렸는데 제 인생 68년을 살아오면서 그 수많은 날 기도를 드려왔지만 그때만큼 성령으로 충만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제 심령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계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셨습니다. 제 기도가 성대로 나가기까지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이 깊은 곳에 그분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심령으로부터 내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여기서부터 비틀어지는 거예요. 속으로부터 주여 막 이렇게 하면 주여가 이렇게 내 안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주여, 이런 주여가 내 안에서 나와요. 내 안에서 나오는 주여는 그냥 머리로 한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한 게 아닙니다. 내 의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 목으로 한 게 아닙니다. 내 가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 심령이 깊은 곳으로부터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 심령 속에서부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머리로부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이성적인 기도, 혼적인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 순간 영적으로 느끼고 깨달았던 그런 시간. 내 너를 위해서 몸머리 피 흘려. 찬송가 185장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찬송이었습니다. 482장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신 주님, 기도로 본을 보여주신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어떻게 15살짜리가 그걸 어떻게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일들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렇게 기가 막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심령의 지성소에 들어가 계시지 않은 분은 절대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기도를 드려도 인간의 의지를 따라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지쳐요. 힘들고 피곤하고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온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도하는데 눈을 뜨면 현실에 절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찬송을 할 때는 마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인 것처럼 도취되어 찬양을 하는데 현실로 돌아오면 또다시 원치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소속이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평생 개가 토한 것을 들어먹듯 거듭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평생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런 내가 진짜 거듭난 주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찬송가에는 진짜 구원의 참된 생명 얻은 자의 삶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의 가사를 살펴보면 내가 과연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를 영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찬송가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몸이라는 이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그것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이거는 영적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의 삶은 이렇게 영적으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사망에 매여서 육신의 고통 속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절망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절망의 모든 죽음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능력과 통치를 따라 살게 되니까 이전의 삶과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지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걸어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2절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하기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을 얻으니 어떤 삶이 이루어져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한국교회의 영적인 심각함이에요. 예수를 만난 자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게 돼요. 세상의 모든 자랑을 다 버려요. 그분만이 생명이요, 그분만이 능력이요, 그분만이 구원이요, 그분만이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중과 영벌에서 건진받은 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가 여전히 옛사람의 죄악을 따라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는 땅에 속한 썩어질 것들을 버리지 않게 되면 절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을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은 이제는 값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3절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돼요. 매일 보던 자연 만물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변화가 돼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내 안에 사망이 나를 주장했던 때 바라보던 것하고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는 그때와는 철저하게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삼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는 이제는 죽어도 용서가 안 돼. 내 두 눈에 흘겨 들어가도 죽어도 용서가 안 돼. 근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도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자를 도리어 거꾸로 사랑으로 끌어안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제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과연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느냐?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영원히 용서를 받는 자가 되고 영원한 구원의 승리를 얻는 자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영혼을 얻게 되었는데,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가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어떤 허물과 죄가 있어도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는데 여전히 그 원수를 죽어도 용서를 못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까? 절대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학문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아서 그 사랑을 깨달은 것이 절대 그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내가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청산받았다면 이 찬송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받은 거는 진짜가 아니라 짝퉁이요, 성령의 불을 받은 자가 아니라 불에 쪼인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일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온갖 예배에 참석하고 각종 집회와 세미나를 참석하고 각종 훈련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일평생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의 속사람의 성품은 이전과 먼지만큼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증거하면서 실제의 삶에서는 왜 전혀 변화를 이루지 못할까요? 십자가는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시켜준 장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사망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왜 한국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썩어질 육신의 문제 앞에서 초조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의 지성소에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능력 있게 증거를 하는데 실제의 삶에서는 그 능력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사랑의 능력을 그대로 이웃을 향해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삶의 영적 능력은 따로 국밥처럼 말씀 따로 삶 따로 살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속사람의 심령을 온전히 변화시켜 성령의 통치와 사례를 받음으로 눈을 감아도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눈을 떠도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